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새날을 환히 열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시고, 이 첫 시간 주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 음성을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오늘도 기쁜 걸음으로, 감사의 걸음으로, 찬양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모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준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이을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을 보면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은 그대로 30절과 32장으로 이어집니다. 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매 안식년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명령하는데, 여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3절에 노래를 불러 지어 부르게 하는 일은 30장과 이어지도록 다음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먼저 율법책을 써서 기록하여 준 일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다 책에 써서 기록한 것은 모세 개인의 지혜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임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당시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 즉 파피루스 같은 재료는 굉장히 고가일 뿐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책을 써서 남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황량한 광야에 있는 상태죠.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책을 써서 마치게 하기 위해 부단히 종이를 구하거나 만들어서 공급했던 것이고, 모세는 120의 나이에 자기가 스스로 출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태에서도 자기가 직접 했든 또는 자기가 불러주고 대필하도록 했든 부단히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한 것이니, 그야말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 바로 율법책을 기록하여 마친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족하게 공급하셨는가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갖춰주고 준비시켜 주셨는가를 이 율법책을 다 기록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애굽과 같은 거대한 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박물관에 가보면 애굽의 파피루스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제국 애굽과 똑같이 책을 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책을 기록하여 대대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히 살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파피루스도 또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재력과 능력도 기술도 다 하나님이 갖출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데에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풍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율법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출애굽할 때 이미 이런 풍족함까지 다 얻어서 나오게 하셨던 것이니 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경험함으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이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기록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스라엘이 모두 경험했으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신 그 명령이 무모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면 온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요단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율법책을 기록하는 이 일을 통해 온 삶으로 경험하고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으시며 마음과 삶과 건강과 물질을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책을 이렇게 기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무엇이 갖추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준비시키고 살피셨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을 풍성하고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준비해 주시는 은혜와 붙드시는 은총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담대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니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책을 기록하라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온 모세가 볼 때도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는 참 소망이 없는 족속이구나. 너희는 아무 가망도 없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반역하고 거역하였으니 모세가 없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실망과 책망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가능성 없는 백성이라는 말씀이라면 무엇하러 그 많은 노력과 인력과 재료와 시간을 들여서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분이 가득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며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니 그러니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역시 율법책을 기록하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살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대대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반역하고 악을 행함으로 경노하게 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책을 써서 그냥 툭 전해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까닭은 지금까지 나의 우둔하고 굳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모르는 완악함,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며 행악할 나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지 제발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지금 너희 손에 들려있는 이 율법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책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는지 분명히 확인하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일의 형통함과 문제 해결과 필요의 공급 그런 것들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 언제든지 들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의 증거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책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록하여 너희에게 준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언제나 증거를 삼아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르며 준행함으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깊고 풍성히 또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함께하심과 지극히 사랑하심을 오늘도 나의 곁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또 지금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곁에 두어 읽고 묵상하고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내게 시켜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능력과 지혜도 주셨고 또 나만 아니라 귀한 성도들 곁에 있게 하심으로 함께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피시고 동행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하며 살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살아가며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영혼으로 확인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그 사랑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 깊고 분명하게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고 들려져 오늘 이 하루를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